이 시간에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지키거나 계명에 순종해서 구원을 유지하려고 예를 씁니다. 율법과 은혜에 관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두 가지 오류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로들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붙들어서 거기서 다 몰살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점진적 계시는 사도행전 2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점진적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8절로 인도합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하더라. 이때에도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더 선정하여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하니라. 이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페니케와 사마리아를 경유하며 이방인들의 개종을 설명하니 모든 형제가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설명하니라. 그러나 바리새파에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공고하라고 하더라.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는데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나이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와 달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정결케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고 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베드로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당시에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 제기된 두 가지 이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단은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도 대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아주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 계속해서 구원에 머물러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구절들을 잘 보면은 AD 40년경에 열린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물침례나 안수, 율법을 준수하는 것, 교회 출석 또는 할례 이런 것들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래서 모든 이단들은 사도행전 15장 대신에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물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그 구원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즉 행위로 인한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즉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즉 행위로 온전해지려 한다고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서 현재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자기의로 가득 찬 구원받지 못한 장로 교인들이나 기독교계의 여러 교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보통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대신 진리에 의문을 던지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은혜에 의한 구원에 관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위에 의존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를 의지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곧바로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자기의를 내세우는 이 본성은 구원을 받았거나 받지 못했거나 다 행위로 자신을 의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 서신서에 게시되어 있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과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관련된 진리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의 약물이를 성경을 가지고 파괴시키게 됩니다. 이들은 즉각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죄를 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이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로마서 6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결코 선행을 행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조심스럽게 바울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주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행위로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개가 짖는 것은 개가 되기 위해서 짖는 것이 아닙니다. 개이기 때문에 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한 후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옥을 향해 치닫고 있는 죄인들은 야고보서 2장을 강력하게 붙듭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야고보서 2장으로 가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혼을 저주하는 것이고 모든 회중을 저주할 수 있는 성경적 변명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어떤 구절들은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종교보다 더 빨리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인용하는 종교인들이야말로 가장 사탄적입니다. 사탄은 경배를 받고 싶어하는 존재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을 인용하면서 자기의를 내세우는 종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간과한 4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 2장의 구절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구절이 아니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구절에 나와 있는 예는 구약의 라합입니다. 율법 하에 있는 경우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구절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그 구절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인간의 행위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펴서 조용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교회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도 리빙 바이블은 성경을 뜯어 고쳐서 수신자를 바꿔버렸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12지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채 여전히 율법하에 있고 율법과 은혜 혹은 행위와 은혜와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지만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침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야고보서 2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술주정뱅이가 술병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10계명과 그 외 모든 계명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로 율법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세 오경만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10계명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이전에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다윗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때라도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고 온전하며 순수하고 옳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은혜는 율법과 아주 다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호의를 말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해 친절함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하에서도 의를 요구하시지만은 반면에 은혜 하에서는 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의를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이 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어느 면에서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로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게 될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자꾸 구원받았는지 의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인용하면서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 선행을 쌓는 사람들이 결국 죽으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결코 모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야말로 인간을 저주하고 지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대신 자기 인간의 죄를 내세우는 자들은 지옥행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지옥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마귀의 참으로 교묘한 술책입니다. 이러한 술책은 너무나도 교활해서 마귀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이용했습니다. 또는 산상설교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런저런 것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의를 내세워 줄 수 있는 구절들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성경 구절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말씀은 성령의 칼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스스로 베인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위한 올바른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 9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결코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하늘나라에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에 대조되는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나에게 순종하며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어떤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는 그것으로 살리라. 로마서 10장 역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문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율법의 1.1회까지 완벽하게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모세 역시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기질, 성질을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성질을 참지 못해서 바위를 내리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다니엘 역시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자신에게 경배하고 향을 바치는 것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 율법을 어겼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저질렀고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여호사밧 역시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즉 거룩한 삶, 성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 즉 도덕법과 의식법을 완전히 지켜내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읽은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당신은 성경대로 살 수 없고 당신 어머니도 당신 목사도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성경대로 완벽하게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은은 더러운 걸레 같으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를 내세우는 옛 성품이 여러분의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구절들로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을 마땅히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은혜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에게 용서와 화평을 줍니다. 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율법과 은혜를 비교해 보면은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계명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와 반대로 은혜는 율법을 범한 범죄자, 즉 버림받은 죄인을 구원해 줍니다. 은혜는 구원을 가져옵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율법은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에 따르면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유죄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와 반대로 은혜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서 가져간 의를 우리에게 되돌려 줍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대가로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혜는 죄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죄인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가 날마다 더해집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 율법은 결코 죄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 누구도 온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의롭게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에서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죄인에게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불경건과 세속적 욕심을 부인하고 검소하게 살 수 있게 되고 선한 일에 관심을 갖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행위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며 행위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든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였으나 더 좋은 소망의 도래는 온전케 하였으니. 이처럼 진리에 대해서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 구절과 모순되는 구절들을 가지고 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거듭나지 못한 본성이 그의 종교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야말로 그 종교 지도자가 설교하는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마태복음 등으로 달려가서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증명하려고 예를 씁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록된 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누가 치유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거듭나지 못한 설교자와 성경 교사들의 속임수는 성경을 인용해서 자신의 회중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인도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할 수 없지만은 은혜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윗 구절들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원을 거저 주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산상설교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깊은 구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대환란에 적용되는 교리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히브리서와 같은 교리서를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구속받은 죄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선포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말한 바를 바울은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인용했습니다.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범법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율법이 없으면 사람은 죄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어린 아이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또는 정신박약자, 바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무시하고 다루게 된다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지옥에 갈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율법은 다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너무도 나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은혜는 사람이 너무도 나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선행을 할 수도 없을 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옛날 찬송가에 보면은 그 은혜는 나의 두려움을 가져갔도다. 내가 처음 믿은 그 시간이 어찌 그리 귀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은혜가 어찌 그리 귀한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은혜라는 찬송을 입으로 부르지만 죽으면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반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율법과 은혜가 혼합된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성경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설교자는 로마서 4장 대신에 야고보서 2장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은 야고보서 2장에서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할 변명거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의 선행은 그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선행을 의지하는 사람의 믿음은 의롭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회심한 후에 율법 아래 있게 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동료들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로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는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을 치르고 산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들 자신이 스스로 소유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주인이 값을 치르고 산 노예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단지 사도라고 부른 것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는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간증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돈, 건강, 보상, 심지어 생명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모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행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좇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자신의 선행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서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를 거부하였기에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행위가 아니고 행위는 은혜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감사합니다.